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관련된 설교를 할 건데, 먼저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책인데, 여기에서 제가 감명받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하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돕는 것이다.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도와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게 바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에 보면 giver가 있고 taker가 있고 matcher가 있습니다. giver는 주는 사람, taker는 빼앗는 사람, matcher는 주거니 받거니, 내가 하나 줬으면 하나 받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호구 같아 보이는 기버 중에서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것을 타인에게 주어서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헬러를 조금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조금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가르쳐 봤기 때문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보면 동계어학 강좌라고 있는데, 전도사님들이 막 입학을 하면 1월달, 2월달은 그냥 막 때려놓고 숙식하면서 2개월을 그냥 감금당해서 한 달은 헬라어, 한 달은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지금은 좀 안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경쟁률이 엄청 셌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반에 60명씩 해서 총 8반이 한 학년인데, 제가 그때 딱 들어갔더니 와, 그 헬라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너무 못 가르치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조교,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침에는 교수님이 가르치고 오후에는 조교 가르치는데, 그 조교 선생님, 조교 선배죠. 그 같은 그 윗학년이죠. 그분이 너무 매력적으로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 수업 시간에는 눈이 흐리멍텅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조교가 들어오면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바로 저거다, 내가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교가 됐습니다. 시험을 봐가지고. 그리고 딱 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조교처럼, 그 조교분처럼 공부를 했고, 그 조교분처럼 가르쳤고, 저분의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타 강사가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안 믿는 눈치인데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누구랑 짝이 됐느냐? 처음에 그 못 가르쳤던 그 교수님 있죠? 그분이랑 짝이 됐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교수님이 막 가르치면 다 졸고,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들어가면 너무 기가 막히게 가르치고 쪽집게 제가 땅땅땅 찍은 게 다 나오거든요. 저는 기출문제 다 분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들어올 때 진짜 기립박수가 나왔습니다. 막 교수님 수업할 때는 하다가, 제가 수업할 때는 메시아처럼, 메시아가 오는 것이냐 와 이래가지고 막 기립박수 받고 있는데, 제가 조금 자랑했죠. 오늘 밤에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르치다 보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가르치다 보니 어느 누구보다도 더 탁월하게 실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가지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는,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 아내와 함께 부교육자 시절에 꾸준히 갔죠. 거의 참석하면서 막 갔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에 오니까 그냥 새벽 예배 참석해서 받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컨디션 때문에 월요일 빼고 거의 다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 주일 오후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특별히 새벽 예배 때 내일 그 말씀이 있으니 말씀에 통제된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임하는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이것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냥 참석자에서 인도자가 되어 보니 더 큰 은혜를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우리 북일교회의 미래를 담당하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단기 선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6개월 정도는 몰입해서 모든 공예배, 모든 예배에, 새벽 예배든 수요 예배든 한번 참석해서 몰입된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오는 은혜가 있고 몰입된 상태에서 받는 은혜를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봐야 이것을 내가 후손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힘드냐?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제가 이번 주에 그 한 성도님과 또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그 성도님도 너무 힘들 때 일은 해결이 안 됐는데 새벽 예배 딱 나왔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때부터 막 새벽 예배를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받는 혜택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스승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에게 영원한 진짜 따라가야 할 궁극적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근데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롤 모델, 그리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너무 가까이 계신 스승인데 보이지 않는 혁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에게는 두 스승이 있습니다. 뭐 여러 스승이 있었지만 크게는 두 스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권성수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물론 이분은 교수 출신이시니까 그렇겠지만 이렇게 박학다식할 수가 있지? 제가 대화를 해보면 제가 좀 헬라어를 안다라고 했는데 저의 헬라어 실수 지적은 다 권성수 목사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제 실수를 딱 꼽아내고, 대화해보면 그 넓이와 깊이가 너무하고, 그리고 외부 강사가 왔는데 이 외부 강사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오셨습니다.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데 이분보다 권성수 목사님의 상담학 지식과 읽은 책이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영성이 이렇게 깊지? 이분이 정말 뜨거운 불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매일 새벽마다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점심 끝나고 한 2시, 3시쯤 되면 그 목양실에서 막 부르짖는 소리가, 막 절규하는 소리가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기도회를 인도할 때 보면 불을 토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지 제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지성적으로 충만한 분이 영적으로 이렇게 뜨거움을 동시에 소유할 수가 있지? 그때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 충격, 내가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충격. 그리고 송인덕 목사님도 제가 그분 집에 한 2개월 정도 숙식을 좀 하면서 그 가정을 봤습니다. 아니, 그때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정에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지? 제가 태어나서 그런 가정은 처음 봤습니다. 그냥 배려가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탁월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냥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아내한테 배려를 하고, 아이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탁월한 카리스마가 있는데 아이들과 친구가 돼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엄마보다 아빠를 더 챙깁니다. 엄마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와요. 와, 제가 살면서 이런 가정은 뭐 이 정도 되면 훌륭한 가정이지 이런 건 봤지만, 이런 어떻게 천국에 근접한 가정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저희 가정 빼고. 저희 가정은 그분을 따라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거지. 와,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혁명성.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가까이 계시기도 하지만 혁명적인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느냐? 선생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부터 혁명성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선생이래요. 예수님의 사실 원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로서 교사로서의 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살에 성전에 가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했을 때 그 모두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모두가 선생이래요. 랍비 혹은 랍보니, 나의 선생이요. 그럼 심지어 주라고도 합니다. 퀴리오스, 퀴리에. 이 주라는 것은 보통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와 비견되는 수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보면 13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가진 혁명성은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두가 그를 선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권위가 드러났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더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과 달리 예수님이 가는 모든 행동, 말씀, 그리고 그가 서 있는 그 장소가 권위가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너무 독특하고 혁명적인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존재가 그의 가르침조차도 혁명적이었습니다. 뭐냐? 섬김을 통해서 위대함을 드러낸대. 여러분, 이 당시 세계관에서 랍비가 섬긴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대함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섬김을 받아서 나의 위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섬김을 통해서 위대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젊은 자만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은.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가르침. 어떻게 큰 자가, 다스리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더 큰 혁명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예수님의 행동.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준다? 어떻게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비참함의 상징입니다. 고대 팔레스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막이기 때문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닙니다. 그리고 환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발 씻길 물,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는 겁니다. 근데 발을 씻길 물을 주고 그 발을 씻기는 자는 노예가 감당하는데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저급 노예가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나 미드라시 같은데 유대 문헌들 쫙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가 있다라면 그들은 절대 발 씻기는 일은 하지 마라. 발 씻기는 일은 유대 노예들조차도 금지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섬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행동을 제자들 발을 씻겨버립니다. 이것을 봤던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이것을 봤던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소문이 났을 때, 그래서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파격적 행동.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혁명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이게 바로 복음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작동 방식을 지금 예수님이 워딩으로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파격성, 이 혁명성. 우리는 섬김의 리더십, 우리 섬겨야 된다, 이런 걸 교회에서 하도 많이 들어서 별 거부 반응이 없지만 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위대함이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서 발견된다는 복음 원리의 가장 생생한 증명이다. 이게 바로 복음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육부 부장 집사님들을 보면 막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막 얼마나 부장 집사님들 정도 되면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다들 공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다. 원래 다른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장 집사님들은 가장 낮은 자리 가가지고 다 섬기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그냥 섬기고 얼마나 섬기면 우리 딸내미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여기 유초동부 딱 오자마자 했던 말이,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 대구 동신교회에서 저희 유튜브 방송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동신교회도 좋은데 와가지고 동신교회보다 북일교회가 더 재밌다 이러는 거예요. 첫 주 만에. 그리고 어제 또 그 중고등부 이렇게 가가지고 막 그 소풍 경주 월드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좀 비교를 하면서, 그 워딩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북일교회 막 이러면서 너무 재밌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악한 중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말이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 미전도 종족들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확 뺏어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만족하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이야, 북일교회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부장 집사님들 낮은 곳으로 가가지고 애들을 얼마나 섬겼으면 애들에게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이게 바로 뒤집어진 혁명적 복음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영혼이 살아나고 권위가 가진 자가 낮아져서 섬기고 섬김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을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참된 스승이 되어 예수님을 쫓아 참된 스승이 되어 낮아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르침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가르침은 항상 역설을 갖고 있는데, 이 혁명적 역설을 갖고 있는데 깨달음의 간극이 여기서부터 발생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 본을 보이셨죠. 본을 보이시는 삶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혁명적으로 그냥 워딩을 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한 겁니다. 랍비는 가르치는 자이지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시대 상황에서 이게 너무 파격적이니까 베드로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의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알지 못한다. 우리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한다. 그 이후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오셨을 때, 그때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복된 법칙을 깨닫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모범으로 가르치셨던 바로 그거구나. 근데 이때 알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 이유가 뭐냐? 너무 가까이 계셔서, 너무 가까이 계셔서 보지 못하는 지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부분을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당신이 그분이 너무 가깝고 그분은 당신의 발 앞에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 얼굴 앞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스승으로 모시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가까워서. 우리 인류는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타락 이후에 우리는 가까운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그렇게 소중한데 저 멀리 있는 남의 편, 진짜 남의 편, 그거가 더 멋져 보이고, 내 아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인데도 그 남의 아내가 더, 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물론 그렇지만 소중한데 남의 아들이랑 비교를 하고, 이게 뭡니까? 먼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운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유튜브로 설교를 듣습니다. 저 멀리 분당에 그 너거 교회인가 하여튼 뭐 분당에 이응치 목사님, 그분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멀어서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한 그 교회 있죠, 목자 그래서 이응기흑 시우 목사님, 그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멀기 때문에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으면 소중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그 스승의 주간이니까 대구 동신교회에서 많이 연락도 왔고 청년들이 저한테 찾아오기도 했고 또 막 카톡도 막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의미 있는 게 딱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는 청년 아포슬 김땡땡 자매입니다. 아포슬 열심히 다니면서 목사님께서 북일교에서 사역하시는 설교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북일교회 가셔서 활발하게 사역하시는 모습도 보고 목사님 말씀도 들으니까 참 힘이 나고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아포슬에 있을 때 목사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못 해봐서 아쉽지만 이렇게 북일교회 소식을 유튜브로도 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사역의 길들이 모두 복된 통로로 잘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한 주 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안 쉬웠던 것은 가까이 있을 때 제가 이 자매 얼굴을 압니다. 얼굴도 알고 여러 번 인사도 하고 마주쳤는데 가까이 있을 때 따뜻하게 한마디 못 해준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멀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연락을 주니 제가 너무 감격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북일교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멀리서도 듣는데 여러분은 가까이서 이렇게 구독하시고 좋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가까이 있을 때 제가 이 친구에게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유초등부 선생님들, 청년부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맡아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신 영적인 지도자들, 가까이 계신 우리를 이끌어주는 모든 교사, 부장 집사님들, 선생님들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의 궁극적 길은 뭐냐? 스승이
우리 제자에게 원하는 가장 궁극적기는 스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발 씻김의 명령을 통해서 섬김의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좋아했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어 주신 그 행동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가장 궁극적 목표는 우리가 선생님처럼 살아가는 것. 선생님처럼 살아갈 때 그 선생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띄워놓으시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요약한 겁니다. 키에스틱 스트럭처라고 샌드위치 구조로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은 워딩으로 이렇게 하고 가운데 산상수훈을 넣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요약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스승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예수께서 하셨던 생명사역. 예수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로부터 그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의 그 가르침을 내면화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것, 스승님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것은 아픔이 따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왜냐? 나를 뜯어 고치기 때문에. 제가 권성수 목사님께 지도를 많이 받았죠. 그런데 대구 동신교회 모든 사역자와 성도님들이 다 합니다. 권성수 목사님께 가장 많이 혼났던 교역자가 누구냐? 그러면 김대경 목사님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진짜 많이 혼났으니까. 제가 왜 혼났냐? 나중에 들어보니 저를 키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앞에서 새벽 예배 설교하고 딱 앉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저벅 누가 딱 와요. 그 어깨를 툭툭 쳐요. 딱 보니 겁먹지 말고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막 따라가가지고 딱 하면 설교의 내용 분석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위험하고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 네, 이거를 계속하면 아픕니다. 수요예배 설교는 하고 나면 어느 날은 제가 화면 한 바닥을 헬라어로 쫙 채운 적이 있습니다. 한글, 영어 아무것도 없이 헬라어로만 거의 한 20절을 쫙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70인경인데 이게 마가복음의 요 구절이 70인경을 딱 저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게 강의지. 그렇게 설교하면 김대경 목사랑 나 외에 누가 알아먹냐고 이러면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쪽에 권성수 목사님 계시면 제가 부교육자로서 설교하면 다리가 호달호달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제가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 한번 보면 쭉 여기 받고 읽거나 아니면 앞에만 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읽기 시작했더니 어느 날 한 4년 그렇게 했고 청년 아포슬 디렉터가 딱 됐을 때 권성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두 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첫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육성으로 된 설교를 mljtrust.com에서 다 들어라. 리바이벌, 부흥과 관련된 설교. 그래야 영적인 불이 임할 수, 뭔지 알 거다. 20몇 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해봐라. 내가 안식월 갔다 올 때까지 한번 해봐라. 그때부터 제가 호덜호덜 떨면서 이걸 어떻게 고쳐요? 설교는 다 듣고 제 모든 글쓰기 스타일을 다 바꾸고 미리 설교 쓰고 암기하고 막 해가지고 권성수 목사님 이제 안식월 끝나고 오셨을 때 제가 언제 그걸 딱 선보냐? 금요철야 때 1000명 넘는 인원 앞에서 권성수 목사님 저기 딱 있는데 안 보고 딱 하는 그걸 딱 보고 권 목사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본 교육자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김대경 목사다. 그리고 오늘 밤에 회개하겠습니다. 저보고 교육자 회의 시간에 천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렇게 인정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스승의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것은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내면화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뜯어 고치는 것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프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고 행하는 자는 복되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아멘.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그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리로 아무리 들어서 알고 있다 한들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딱 듣고 우와 저거다 그러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면화시키면서 뜯어고치고 한번 생활 가운데 적용시켜보면 생활 가운데 이게 하나씩 뿌리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활 가운데 그 지식을 그대로 하고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활 지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 내 가슴이 뜨거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나를 뜯어 고쳐가지고 만들었을 때 생활 지식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상태로 끊임없이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이 상태,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어 생활 지식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